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양극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참 문제야. 요즘 K-팝이라든지 K-컬처, 심지어 K-푸드까지 우리나라의 그 기상과 위세가 세계적으로 높이 올라가는데 유독 정치만은 후진국이야 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정치에 다들 목을 메고 있고 정치적 프레임 속에 갇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양심과 도덕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마저도 정치적 양극화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저 목사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하는 거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교회의 생명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감소시키고 후퇴시킨다는 겁니다. 정치적 양극화에는 언제나 나는 100% 옳고 너는 100% 틀렸다 라고 하는 흑백 논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폐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퇴행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백색과 흑색이 실제 존재하는 색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색, 흑색과 백색은 존재하지 않는 색이라고 합니다. 백색은 모든 빛을 다 반사해버려서 어떠한 색깔도 띠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흑색은 반대로 모든 빛을 다 흡수해서 채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색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색깔이지 실제하는 색깔은 아니란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져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흑과 백으로, 선과 악으로, 자와 우로 나누는 정치적 프레임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열린 사회가 아니라 꽉 막힌 사회로, 닫힌 사회로, 자기 절대하라고 하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과거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닫힌 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나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내 형제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흑백 논리나 자기 절대화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정치적 홍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한국교회도 이 정치적 풍랑을 피하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하신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이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 물들듯 예수의 사랑에 물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가 있고, 내가 복음에 물들어 있어야 다른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날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정치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스라엘의 빌라도 총독을 파견해서 폭동과 소요를 진압하고 세금과 조공을 거둬들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긴 했지만 정치와 군사와 치안에 관해서는 이 빌라도 총독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과 로마 병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개돼지 취급하고 노예 취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유대인이 있다면 붙잡아서 짐을 맡기면 그는 무조건 그 짐을 들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건 억울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법이었어요. 수로공사나 망대공사에 강제로 차출되어서 노역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이 몰락한 소작농이었거나 남의 양을 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배고픔에 늘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역사서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달걀 하나의 가격이 1데나리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가 새벽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달걀 한 개를 사옵니다. 그러면 저녁에 네 식구가 모여 앉아서 그 달걀 한 개를 나눠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독 갈릴리 지역에 과부와 고아가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한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나왔죠. 복음서는 이 물고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옵사리온은 버려진 물고기란 뜻입니다. 너무 작거나 상처가 커서 팔 수 없는 쓸모없는 물고기를 해변가에 버려두면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고 그것이 바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인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는 이처럼 버려진 옵사리온을 주우러 다니는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고 사고를 당해서 수족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 의식과 저항 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젤롯 땅이라고 하는 좌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젤롯 땅이 열심당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무장혁명을 일으켜서라도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고 로마의 앞잡이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좌파 운동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 젤롯 땅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2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기간 도중에 젤롯 당원들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그 길을 지나가던 18명의 사람들이 망대에 깔려 죽은 사건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기간 중에 젤롯 땅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로마 군인들은 그 젤롯 땅을 체포해서 죽였는데 그 숫자가 300명 가량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란 것은 바로 이 젤롯 땅 열심당원들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유월절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공분이 더 커졌습니다. 급기야 빌라도 총독이 처형을 당해 죽은 젤롯 당원들의 피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월절 제사에 사용됐던 양의 피에 섞었다 하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요즘으로 치면 가짜 뉴스입니다. 팩트는 로마가 폭동을 일으킨 젤롯 당원들을 유월절 기간 중에 처형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양의 피에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마타도어였고 선동하기 위한 가짜뉴스였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양쪽으로 쫙 갈라진 겁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신성한 유월절 기간 중에 이런 폭동을 일으킨 좌파 운동권들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사람을 유월절 기간 중에 죽이고 그 피를 제사의 피에 섞은 빌라도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입장을 지지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당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시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뜬금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첫 번째 나오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처형을 당한 젤롯 땅을 말하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 보통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셨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젤롯 땅이 신성한 유월절 기간 중에 폭동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바닷가에 놀러가서 쓰나미를 만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너희의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차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좌파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하셨습니다. 좌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의인이고 그들의 피를 짐승의 피에 섞은 빌라도는 마땅히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양의 피에 섞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소문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양의 피에 사람의 피를 섞었다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짓 선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당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시오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세상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언제나 불의한 권력이 있고 타락한 정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정치와 타락한 권력보다 더 심각한 것이 너희의 영혼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너희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불행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깔려 죽은 사건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의 샘물에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내에 물을 보관했던 저수지입니다. 이 기온의 샘물과 실로암 샘물 연못을 이어주는 수로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죠. 히스기야 왕 때 이 수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로암 옆에 높은 망대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 때 수로를 공사를 하다가 이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의 사람이 깔려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보수주의자들은 깔려 죽은 사람들은 평소에 죄가 커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좌파들은 헤롯 왕의 죄가 너무 커서 나라에 이런 우환이 생겼다고 주장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가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고 헤롯 왕의 죄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정치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온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구원의 대상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란 겁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 바꾸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원했던 정치의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신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무슨 비 맞은 중이 중얼거리듯이 투정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겠다는데 이 세상 한번 멋지게 바꿔보자는데 왜 주님은 반대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영의정도 되고 자의정도 되고 한 자리씩 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주님은 왜 그걸 싫다고 마다하시는 거야? 그렇게 불평을 하며 바다를 건너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날 밤 갑자기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성경을 보니 제자들은 장장 9시간 동안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파도와 싸울 힘이 없어졌을 때,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그 옛날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센텐스, 바로 그 구절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바로 나다. 주님은 그날 밤 그 새벽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겁니다. 나다. 나는 한낱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한낱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는 온 우주의 왕이며 너희를 죽음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생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주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고 나선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보다 정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좌파 운동권이었던 젤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보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좌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시고 우파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풍랑을 만나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집채만한 파도에 갇혀버린 배처럼 이 정치적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에서 빠져나와야 다른 사람에게 로프를 던져주든 조끼를 던져주든 해서 그 사람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손양원 목사가 단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미제국주의자로 몰아서 그 어린 아들 2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안재선이에요. 나이도 20살밖에 안 되고 이제 16살이었어요. 중학생 16살 어린아이를 미제국주의로 몰아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빨갱이 안재선을 죽여야 한다고 외칠 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데려왔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을, 그것도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 집안의 양자로 받아준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기독교는 한낱 종교 사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종교 사업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 어떤 인물을 지지할 건지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자유이지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목사가 설교 중에 특정한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전근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중세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저랑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저보고 꼭 참석해달라고 와서 순서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길래 정중하게 저는 그 교회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 예배는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시간 내내 하나님이 아닌 그 장로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위한 은퇴 찬화 예배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의 당선 축하 예배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은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투표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거나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이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을 뽑아줘야 나에게 유익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신앙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컨대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숭배를 은근히 획책하는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여러분 반대하셔야 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이며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어기가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전쟁을 옹호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쪽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본질상 생명의 종교이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쪽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치인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든지 아니면 성별의 자기 선택권을 주장한다면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과 관계없이 그 정치인은 반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바른 정치를 하셔야 되고 바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말과 행동의 이면에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의 이면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유물론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정치적 행동을 하더라도 이면에 있는 정치의 영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샌디 프리드라고 하는 분이 쓴 믿음을 도둑맞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현대 정치의 이면에는 세 가지 악한 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영입니다. 가인은 분노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가인이 피가 없는 풀로만 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인에게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어떻게 내 얼굴을 못 보겠니? 네가 악을 행하고 다니니까 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한 악행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동생에게 분노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영은 분노하고 살인하는 영입니다. 현대 정치의 이면에는 가인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의 영은 아말렉의 영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 하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물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유명한 르비딤 전투입니다. 아말렉의 영은 도둑질하고 빼앗는 탐욕의 영입니다. 정치의 특징이 뭐냐?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특징이에요. 이념이라는 탈을 쓰거나 애국이라는 탈을 쓴 사람 중에 도둑놈이 많은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게 정치인이에요. 세 번째 정치의 영은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은 원래 시돈의 공주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밤낮으로 왕에게 거짓말로 참소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왕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 이세벨이 죽이려 하자 광야로 도망가서 로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거짓과 참소하는 영이며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영입니다. 온갖 그럴싸한 말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세벨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쓰는 주방장은 칼 덕분에 요리도 잘할 수 있지만 그 칼에 손이 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정치에는 유용성도 있고 불가피성도 있지만 그 속에 정치의 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하는 가인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남의 것을 빼앗는 아말렉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참소하고 분열시키는 이세벨의 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식당들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데 보면 대부분 조미료를 많이 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미료를 듬뿍 넣어서 극단적으로 매운맛을 내거나 하여튼 극단적으로 짠맛이나 단맛을 내고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선동을 해야 지지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 정치인들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조미료를 듬뿍 넣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입맛도 없어지지만 건강을 잃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온갖 종류의 성인병들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좋은 정치란 정치를 생각하지 않게끔 만드는 정치가 좋은 정치입니다. 좋은 정치란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치가 좋은 정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도 극단적인 주장을 펼칠수록 관심들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확실하게 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기적과 축복만을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이단에 가까운 주장을 펼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극단적인 정치색을 띠거나 극단적인 종말론을 부르짖는 것이 인공 조미료를 듬뿍 넣은 음식을 파는 식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의 영혼이 당하는 피해입니다. 그 교회는 이세벨의 영이 들어오고 가인의 영이 들어오고 아말렉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교인들 마음속에는 경쟁심과 분노가 자라나게 되고, 한쪽 은사만 주장하다 보니 구원의 풍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정치하고 사회사업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세기 갈릴리 지역은 정치적인 대립이 극한에 치달았던 곳입니다. 그만큼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일이겠죠. 오죽하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폭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됐겠습니까? 오죽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유월절 제사에 사용됐다는 그런 루머까지 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갈릴리에 가셔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곳 갈릴리를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눠줍시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합시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